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같이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그 신앙은 자꾸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겨자씨만한 그 씨 같은 것이 심기어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작게 심기어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온전하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젖을 먹고 자라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큰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큰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이 어려서부터 자랄 때에 지혜가 이제 크게 성장하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서 충만해서 성장해서 크게 되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믿음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멈춰서면 안 되고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순탄하게 또 형통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서 낸 것이다. 그거 뭐 아니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서 이제 모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믿음 지킨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 지키면서 산다라는 게 이게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약 올리기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형편을 자꾸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도 이런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가 되는데도 뭐 한다고요?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거죠. 34절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냐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거 없으면은 늘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인간이, 사람이 손해보고 산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못 견디는 건데,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아주 좋은 것 있어도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거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곳은 어때요? 우리에게 던져주면은 그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던져줘도 영원히 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땅에 곧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 없어버리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땅에 살다 보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을 못 견뎌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 더 낫고 더 좋고 영구한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담대한 마음을 갖고서 뭐 했다고요?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큰 상이 있는 것이에요.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기 믿음 지키면서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은 무언가 때로는 막 그냥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많이 실패하게 돼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10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가서 방주 지려면은 어떤 사람은 한 50년 지다 많은 사람,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믿음일 것 같아요. 근데 방주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것을 꾸준히 지어야지만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어떻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잘 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중에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잘 지을 것 같아. 노아도요, 그거 뭐 늘 항상 한결같았었겠어요? 그냥 어쩔 때 마음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근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 낳잖아요. 그럼 25년이 걸린단 말이죠. 25년 동안에 이삭 기다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당신에게 있어서 좋은 씨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거 여러분들 견디기 힘들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지 언제 주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제는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도 먹어가는데 아들은커녕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믿을 만한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낳아봐야지 알아. 왜? 낳았더니 이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점점 변해지는 거 있죠. 정말 이게 하갈이 변해가지고 사라를 이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종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응답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열매를 맺기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열매가 있고 쌓인이 있고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교육자, 이제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들 있을 때 어떨 때 급하게 이게 막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게 될 때 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이 교육자끼리 돈 좀 있냐고 해가지고 끄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꺼본 적이 있고 구워준 적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내가 구워줬을 때는 안 잊어버려. 구워줬을 때는 저 갚아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 근데 내가 구웠을 때는 간혹가다 까먹어.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구워줬을 때는 야, 이거 말아야 돼. 이게. 근데 제가 구웠을 때는 이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이제 야, 목사님 저기 혹시 그때 저기 뭐 이렇게 부조한다고 이렇게 낸 거 기억하시냐고 하면, 야, 그걸 어떻게 깜짝까지 까먹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받을 거 있으면은 잘 안 까먹고 잘 안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는 잘 까먹어. 근데 여러분들, 정확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구워준 것 다 안 잊어버리죠. 정확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셔. 예?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와도 괜찮아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챙겨주셔. 우리는 그 아들 준다고 하고서 우리는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했으면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해가지고, 야, 내가 그거 줄게 우선 했는데 이거 잊어버렸더니 아빠가 언제 주냐?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죽기 전에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어쩌면 죽기 전에 해주면 되지 뭐. 근데 이거 하면은 해준다는 거, 인간은요 아무리 해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까먹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려나 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한 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살면은, 안 믿고 살면은,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받기 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상도 못 받고. 그래서 뭐냐? 인내가 필요한데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는다. 그 37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체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도 처음 가졌던 믿음, 그 뜨거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이 시간만 지나면 자꾸 물러가는 것 같아. 그 우리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예전엔 뜨거웠던 생각들이 많은데 지금은 참 차가운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그게 성숙돼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를 만나 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미래에 믿음 지키는 사람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어쩌다가 바람 불어서 나왔나? 예? 그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찾고 믿음으로 살려는 것은 물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주일도 설교했지만 그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은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줬잖아요. 막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 뭐 옷도 책임져 주고.
부모 집에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아 살았는데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학교 가기도 싫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어른들은 돈 벌러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벌어야지 자녀를 책임지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냥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뜨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믿음을 찾으려고 더 노력해야지 믿음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꾸 우리가 믿음이 자꾸 물러갈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멸망당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양보하고 살아도 되지.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뒤로 물러간 사람은 그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해요? 멸망할 자로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지. 믿음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도 막 죽음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 지키고 어떻게 해요?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막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사단이 쓰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자 26장 오늘 말씀 2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예배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의 그런 주어진 것들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안 지키면은 뭐가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지. 그래서 또 3절도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준행하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빠지고. 아멘 안 하시고 다들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근데 신기하게 마귀는 그거 못 드리게 한다니까. 근데 그거 못 드리면은 뭐 안 죽는데 뭐가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믿음 지키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지키면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반대해. 자꾸 원망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반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이걸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어진 거 있잖아요. 우리 예배 주어졌으면은 예배를 안 빼먹고 드리려고 하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막 그냥 그거 어떻게 지키고 사냐고. 저도 이게 목사지만 그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 요즘은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못 가면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야지.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안 가는 것이 당연시 여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매 맞으면서 교회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가는 거를 막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탄압이 되고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예전처럼 맞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맞으면서 갔는데 지금은 안 때리는데도 안 가는 사람 더 많은 것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초코파이 2개 준다면 거기 더 많이 왔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저는 이제 교회 병장 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학생부 교사도 하고 막 그러면은 먼저 교회 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밑에 애가 어떻게 해요?
그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김 병장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신병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태서봐, 쟤는 여기 염주알 찾는데 쟤는 좀 너무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지가 다 데려와 그냥. 이막 초코파이 2개 준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은요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안 와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던 그 막 목사님이 됐고 부흥 강사님이 됐던 간증들 들으면 뭐 때문에 교회 다녔다 그래요? 댁에다가 눈깔 사탕, 교회에서 눈깔 사탕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막 다니셨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돼요. 점점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예배 지키는 거, 이거 쉬운 걸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은 주어진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래서 기쁘게 또 찬양하고, 이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믿음은 저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삶 가운데 주어진 거기서부터 식어지고, 찬양도 식어지고, 예배도 빼먹고, 주님 거 순종하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벌써 식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거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이거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오늘 하여튼간에 오늘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 예배당에 나가는 거 정말 사모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와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너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요거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도 그분은 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주신 건데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서 찔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그걸 지나쳐버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떤 그냥 도포를 쓴 막 흰 머리에다가 그래서 지팡이 들고선 얘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 들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성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듣다 은혜 받고선 내가 이거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따랐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가라 이게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자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딱 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앞에서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긴 사람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판단했어요. 그 현실적으로 맞다 그렇게 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마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소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예배 드리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선 내가 이거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기도 생활 좀 해야지, 내가 금식 좀 해야지, 내가 특별 감사 좀 해야지, 이러면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해요.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금식 떨어졌다는 거예요. 금식도 떨어져? 금식이 뭐 어디서 떨어져? 그러더니 2끼 금식해야 된다는 거. 어쩔 때는 막 그냥 하루 종일 단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어머니, 도대체 금식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냥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들 어쩔 때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나 오늘 금식해야 될 것 같다 하면은 왜 또 금식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럼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그거 아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인데 자꾸 나는 금식하면 나는 배고파서 안 돼 하고선 꾸역꾸역 먹었더니 세상에 설사하고 난리가 나. 그리고 먹었더니 설사가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건 금식이 떨어진 거구나, 순종해야지. 순종하면은 말끔히 또 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악한 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도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딱 됐을 때에 마음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돼요.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때로는 순종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예배를 지키면서 주어진 교회에서 만나는 일들에 충성하고 그걸 막 순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따를 수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아까 전에 2절부터가 뭐였어요? 2절부터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준행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1절에는 뭐냐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하나님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 내 것을 지켜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하나님 것을 안 지키면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드냐? 우상 만드는 거, 우상. 그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참 여러분들 그거가 내 안에 자리 잡히면요, 그거 이기기 힘들어요. 그거 이기기 힘들다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된데 자식 이기기가 힘들지. 그 사람한테는 자식이 우상인데, 물질이 우상된 사람은 물질 이기기가 힘들죠. 그 우상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에 우리는 지고 사는 거예요. 지고 사는 거.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것 안 지키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 것을 믿음을 안 지키면 우상 만들어서 그거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거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딱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서 우상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죄에, 이 우상의, 이 악한 죄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도 변질되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뜨거웠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변질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도 그렇게 됐는데도 알면서도 못 버려. 사로잡히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사로잡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것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며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지키지 않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연인 사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면은 사랑이 싹트지만, 안 만나면은, 특히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왔지만 언제 여자들이 많이 변심이 돼? 군대 갔을 때 이것들이 그냥 그 군대를 못 기다리고 말이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만났으니까 그렇지, 참 군대, 제가 이제 군대 갔더니 그 축제 같은 행사가 있었어요. 한번 행사가 있는데, 그때 막 고참들 막 그냥 뭐 애들 애인 있는 사람은 다 애인 다 불러요. 근데 저 애인이 없잖아. 부를 사람이 없더라. 다 이렇게 막 특방 나가고 막 외박 나가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누가 면회 왔더라고. 봤더니 그 2단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참 좀 막
저 면회 간다고 막 그냥 우리 밑에 애가 막 그냥 우리 고참이 학생이 면회 처음 왔다고 막 저 막 전투복 데려주고 우리 밑에 애들 전투화 닦아주고 막 우리 김학성 상병님 막 그냥 면회 왔다고 해서 딱 나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제가 같은 근무대에서 잠깐 이게 거기서 근무하면서 잠깐 만났던 분인데 이거 이단이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저 안 믿어요. 저 안 해요. 그래 들어왔더니 우리 밑에 애가 와가지고 김상병님 어떻게 좀 면회 좀 시끄러 말 시키지 마. 뭐라고 말할 게 그 다 이렇게 막 면회 가고 막 그럴 때 저는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만남이 이렇게 맞아 잦아지지 않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킬 때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자꾸 잦아지지 않으면은 멀어지면은 이게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쩔 때가 행복한 거냐면은 예전에 예배 빼먹으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하다 보니까 안 죽네. 무감각해지잖아요. 그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은 이제 애인이 이렇게 공부신 거꾸로 신는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남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은 이 남자도 괜찮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뭐 이게 나와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어떻게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두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멀어지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놓는 거예요. 자녀가 죽게 된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당하는 그것이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어가지고 한 번 빠지면 막 죽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아주 그냥 첫사랑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나가면 잘해줄게. 군대 제가 영등포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친구는 군대도 그 여자 때문에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 딴 남자 갔다니까. 아무리 막 너한테 잘해줄게 뭐 해도 안 들어. 멀어지고 잊어지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이 참 귓가에서 안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로 듣게 되고 별로 이렇게 듣기도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고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래서 뭐라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자꾸 만나고 그 말씀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함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줬는데 잊으니까 세상이 준 것 같아. 바알이 준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은데 다른 사람 선택했더니 그게 괴로운 그런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인격적이신 거예요. 너무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고.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면은 막 강팍하게 막 빼앗는 것이에요. 강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연약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믿음이 커져야 되느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도 계속 더 커지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자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 말을 준행해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들이 아주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은 4절에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준다. 자, 사장님 나오시고 철 따라 비를 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챙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심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열매를 맺는데 너무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야, 그리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 참 우리 이사 가시는, 전세에 있어서 이사 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집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오늘날로 따지면 그거라니까. 안전하게 거주해야지 때를 따라서 이게 정말 물질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또 다시 이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대.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평화를 준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평안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한다. 그리고 너희 앞에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나운 짐승들을 제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낸다. 하나님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고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 야, 이런 큰 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참 교회의 큰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작은 나라인데도 큰 나라를 이겼냐면은 하나님으로 이긴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겼어요? 하나님으로 이긴 것이에요. 5이 여러분 100을 쫓는 것이에요. 그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해 준대요. 이런 막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이행하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도중에 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물은 100도에 끓어요. 하나님은 100도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면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땅을 지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지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이에요. 12절 말씀만 읽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5이 어떻게 100을 이깁니까? 5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100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